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 아침,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람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요, 매우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하여 제발 좀 제대로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외치는 소리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다른 것을 지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그 당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찌해서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어찌해서든지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요, 별종 중에 별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42절과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졌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탐욕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 저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공동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교회의 꿈이요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세상 사람과 다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나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세상과 같이 살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이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생명이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육체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시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목표점을 마음에 품고 삶의 줄을 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별 차이 없는 것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별 차이 없는 목적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돌이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하늘 가족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 다섯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지손가락처럼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되는 목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목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봉사와 섬김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야 돼요. 그 목표 중에 첫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1m도 뛰어오르지 못하는 내가 지상 3000m 위를 시속 900km로 난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갈등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려는 힘입니다. 바른 정체성과 바른 목적과 바른 목표를 향해 살기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려는 영적인 중력이 있습니다. 이 끌어내리는 힘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연합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비상을 방해하는 온갖 방해 세력의 몸통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과 육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근성입니다. 육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고정 간첩과 같습니다. 세상이 외부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내부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고정 간첩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요 죄된 근성입니다. 육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내부 첩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방해 공작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끌어올리는 영적인 양력입니다.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끌어내리고 올감해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 날아오르게 하는 힘, 그 양력을 얻어야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비행기 타야 돼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양력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날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날게 되었으니까 나도 한번 날아보겠다고 비행기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추락합니다. 나가는 순간 끝납니다. 이렇듯 예수님과의 신분적 관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양력을 얻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전원에 꽂는 플러그에 두 개의 전극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플러그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의 전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힘 없이 어떤 생명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의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복음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듣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이 기도의 복음로, 기도의 통로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함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새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새 중에 가장 작은 새 하나 말씀드립니다. 가장 작은 새 가운데 하나가 벌새입니다. 우리말로는 벌새, 영어로는 허밍버드라고 합니다. 몸 길이는 6cm. 그보다 더 안쓰러운 것은 이 새가 가장 힘들게 사는 새라는 것입니다. 이 새는 정지 비행을 해서 꽃의 꿀을 빨아먹고 삽니다. 정지 비행, 한 자리에서 날개를 쫙 움직이면서 멈춰서, 이 정지 비행을 하려면 이 새가 1초에 50회에서 70회 정도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는 아예 날개가 찍히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1초에 50번. 여러분 1분에 50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1초에 50회에서 70회 정도. 이렇게 고된 삶을 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새와 대조되는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 현존하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90cm에 이르고 쭉 날개를 펴면 무려 3.5m. 그런데 이 새가 뭐 커서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는 가장 높이 나는 새요, 가장 멀리 나는 새입니다. 이 새는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날아다니는 새예요. 이 조사를 했는데 8,5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 뜨면 쉬지 않고 날아가는 거리가 3,200km. 이들은 북극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남극에 가서 성년기를 지내다가 새끼 낳을 때가 되면 다시 북극으로 올라. 할 일도 어지간히 없지. 뭐 그냥 한 자리에서 살지. 에? 북극에 살다가 날아가가지고 8,500km 걸어 날아서 또 다시 살다가 새끼 낳을 때 되면 다시 북극으로 와서 새끼 낳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갔다가 뭐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수명을 조사했더니 40년에서 50년을 살고요. 가장 오래 산 새는 85세. 알바트로스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가 어떻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면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사해 봤더니 역동적 활상, 그리고 활강이라는 비행 원리에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폭풍입니다. 그들은 높은 벼랑 위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 날개를 펴고 폭풍 꼭대기까지 솟아오른 다음에 바람이 잦아들면 미끄러지던 먼 거리까지 활강하는 방식으로 날아갑니다.